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장차 계바가 되리라 하신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내용은 두 명의 제자가 소개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어서 43장부터 51장까지는 또 두 명의 제자가 전도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공식적으로 사역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진행하시는 내용은 어디에 초점을 두시냐면은 사역보다는 예수님의 제자, 사람을 세우는데 가장 우선을 두고 진행하시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보면은 어떤 분은 일 중심으로 일을 우선시 진행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는 사람보다는 어디에 치중하느냐, 일에 치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을 많이 하고 효율적으로 하고, 그리고 한 그런 업적들을 대부분 이제 결과치로 드러내면서 또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보편적인 그런 내용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보다도 가장 먼저 중요시 여기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기업들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모든 그런 어떤 영역 속에서 보면은 사람이 인사가 만사다 그래요. 한 사람을 잘못 세워놓으면 바로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이제 아주 무너져가는 그 공동체가 다시 이렇게 살아날 수도 있고, 그만큼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기에 인사가 만사다, 이런 어떤 내용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수많은 그 기간 중에 가장 중점을 뒀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을 바로 훈련시키고, 그리고 12제자를 남기는 그런 일에 가장 중점을 두었던 그런 사역을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으시고 와서 먼저 이제 4명의 제자를 이렇게 세우시는 장면 중에 먼저 35절부터 42절까지는 첫 번째 안드레,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 이 두 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5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서 요한과 두 제자가 함께 서 있었다, 이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당시에 시대적으로 가장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이제 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으로 모두 몰려들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두 명의 제자가 세례 요한과 함께 섰다 하는 이 내용은 함께 지금 생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아주 높이
평가를 하시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몰려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약대 털을 입고 메뚜기와 섭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았다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 함께한 두 제자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생활을 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까? 광야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버리고 자기 가졌던 모든 내용들을 내려놓고 스승이 하는 그 일들을 본받기 위해서 스승과 함께 살았다.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자기 제장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는 그때에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36절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내용을 1장 29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한다? 어린 양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어요. 세상 죄를 뭐하는? 지고 가는. 여기서 세상 죄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아담이 죄를 지은 모든 이후에 오고 오는 세대들의 모든 죄를 세상 죄다. 근데 그 세상 죄를 지고 간다 해서 지다라는 이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죄를 들고 또 하나는 죄를 지고 또 하나는 죄를 제거하는 없애는 이 내용의 세 단어를 압축하고 있는 것이 지고 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실제 세상 죄를 이제 몸소 들고 십자가에 질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죄를 도말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내용은 수천 년에 걸쳐서 모든 죄 때문에 드려지는 제물 모습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부분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전날도 말씀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온 인류의 가장 큰 문제, 죄의 문제와 죄에 따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바로 예수님, 바로 저분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메시아가 오리라 오리라 이렇게 선포되었고 또 메시아를 또 기다렸던 그 자들에게 인류 최초로 눈에 보이는 그 현장에서 만나는 그 외마디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모든 선언 속에 모든 것이 다 잠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가장 선포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선포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 자기 자신을 따랐던 두 제자에게 세례 요한은 내가 지금 사역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왜 태어났으며 왜 내가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요 살아야 할 이유요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도 누구를 보고 있느냐?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 뭡니까? 자기 자신을 따랐던 두 제자들의 시선도 예수님을 향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게 몰라요. 우리가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그리고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메시지의 핵심은 진정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확한 시정에 고정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세례 요한이 두 제자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위대한 선언이고 인생의 가장 참된 목적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난 이후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요. 여기서 저도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바라봐야 할 내용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 받은 이제 축복에 대해서 시선을 고정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이런 높은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때문에 이런 큰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이런 업적을 많이 남겨주는 이런 축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 세상 가운데는 사실은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큰 업적, 큰 인물, 큰 복된 환경, 이런 내용을 바라보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크냐 교회가 적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느냐 적게 모여있느냐, 중요하기는 해도 진정한 바라봐야 할 대상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요, 내가 따라야 할 예수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에게 또 따르게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성도님도 장로님도 모두가 다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스승이 제자들에게 보여줬고, 그리고 스승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은 두 제자의 반응은 어떤 내용인가? 37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뭐하거늘? 따르거늘.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첫째, 그의 말을 들었다. 예, 로마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10장이죠.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스승인 세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그들은 그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듣는 데만 우리가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난 이후에 누구를 따랐다? 예수님을 따랐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43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상황으로 보면은 참 좀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지금까지 세례 요한을 따랐던 자가 누구를 따라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참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위대한 스승과 그리고 위대한 제자들의 그런 행동을 우리가 인간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정적으로 보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진리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얼마든지 이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일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굉장히 뛰어난 인물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내용을 보니까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야 되리라.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야 된다, 이런 신앙 고백이 얼마나 존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를 주목하지 말고 누구를 주목해라? 예수님을 주목해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랐던 제자들에게 바르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사람 따르면 큰일 납니다. 그다음 목사도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성도님도 누구를 바라보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 돼요. 그런데 큰 영향력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목회자일수록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사람을 보게 대해서 사람을 따르게 하는 것이 이단의 교주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고 나를 따른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라? 예수님을 따라. 그러한 세례 요한의 깊이 있는 메시지를 알아듣고, 이제 우리의 스승님이 나는 일평생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나는 일평생 내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예수님이다. 내가 태어나는 것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도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그 바른 메시지를 듣고 과감하게 이제는 누구를 따라요? 그럼요, 예수님을 따라는 그런 결단을 두 제자가 진행했고, 그 두 제자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서운해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게 옳다 그러면서 나는 쇠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되리라는 그런 위대한 고백을 했던 내용들을 보게 돼요. 저도 여러분도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라, 물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따를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듣고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8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그 따르는 것을 뭐 하셨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들을 신적인 통찰력으로 자세히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요한복음 내에서 최초의 예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 하시는 질문이 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요한의 제자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보통 결정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왜 나를 따르느냐? 사실은 이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질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을 원문 뜻에 이렇게 표현한다면 무슨 목적으로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이거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믿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지금 현재 내 문제가 해결이 돼서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치료해 주신 예수님을 따라가고요. 어떤 사람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요. 어떤 분은 내 자녀들을 잘되게 해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주변에는 의외로 상당히 많은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걷던 그 길을 걷는 이유가 뭡니까? 잘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명예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구하느냐 이런 질문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은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죄인이고, 그리고 죄에 따른 싹 값인 사망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인생 최대의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사망이고, 이제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지는 것이 사망의 또 다른 죽음의 표현이고, 실제 사망의 내용은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망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진정한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예요. 이것은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있는 인생에게 우리 주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죄에 따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원,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내용이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지 예수님의 손 앞에 놓여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선물만 가지고 따라간다, 이거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 무엇을 구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답변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저는 이것을 구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온당한 답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게 질문도 조금 심도 있고 대답하는 내용도 좀 심도 있는 대답이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자, 여기에서 내가 어디 계시냐, 아니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제 단어 하나가 뭐냐면 랍비, 이 내용은 아람어로 랍비, 선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따르되 누구 수준으로 따른 거예요? 아주 탁월한 스승, 이런 수준으로 지금 이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39절, 와 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와 보라. 두 단어에 와라 그리고 봐라, 이 두 단어를 지금 압축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스승과 제자의 그런 문화를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인격과 인격을 맞대고 그들은 이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그리고 스승님은 어떻게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사는가. 그러니까 결국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가서 삶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스승의 가르침을 몸으로 체득하는, 온몸으로 삶을 배우는 그런 내용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오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으로 와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어요. 세례자 요한은. 그래서 광야에서 뭡니까? 약대털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에 그런 어떤 음식을 삼아서 광야에서 그냥 아주 그냥 청빈한 그런 어떤 삶을 살았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그 자들도 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8장인가요?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각각 둥지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시는 그곳이 아주 피가 번쩍하는 곳에서 살았을까요? 아니면은 상황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조금 굉장히 초라한 모습일까요? 이건 우리가 정황상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 좋은 환경도 아니고, 그리고 아주 이제 생활에 넉넉함이 있는 그런 곳도 아니고, 실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제자들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장소라도 너희가 따를 수 있겠느냐? 한번 와봐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권위를 가지시고 와보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그들이 즉시 순종합니다. 39절 중반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가서 그리고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이렇게 연이어서 가서 보고 거했다. 이 단어를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 내용이 뭐냐면은 그때가 몇 시다? 10시다. 이것은 인생의 가장 중대한 그런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사도 요한은 그때 그 시간이 언제인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습관 중에 하나가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지금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그 첫날을 기록하고 있고 29절 이튿날 그러면 2일째가 되는 거고 35절은 또 이튿날 그러니까 3일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하루 카운터하고 있고 그 셋째 날 10시라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인생에 얼마나 획기적인 전환점의 내용이었던지 날짜 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로마 시간대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10시라고 하는 것은 시간으로 본다면 6시간을 더하면 오후 4시쯤 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들은 와보라 해서 이제 아침부터 만나가지고 언제까지 있어요? 사실은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9절 하반절에 그날 함께 거하니 거기다가 밑줄을 쫙 쳐놓았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19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하늘 보좌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 세상 속으로 내려오시는 그런 장면.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시내산입니다. 근데 그 시내산에서 계시던 하나님이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성막 제도를 줘요. 그게 출애굽기 25장 8절 내용을 보면은 성막을 짓는 목적 이유는 내가 거할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함께 사실 성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1절 그리고 2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분부할 모든 말을 거기서 하겠다.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법궤 그리고 법궤 위에 속죄소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친히 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이 성막을 통해서 자세히 드러나는데 이 내용을 요한복음 1장 우리가 14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셨다? 거하셨다. 이 거하셨다라는 이 장면은 출애굽기 바로 25장 8절 그리고 25장 21절 22절 거하시는 장면하고 일치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상 수천 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겠다.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그 선지자가 이제 이 땅에 최초로 와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그 벅찬 감격이 있는데 와서 우리 주님께서 와보라 말씀하시고 거기서 하루 종일 거했다. 이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함께 거하는 역사적인 그 현장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순간 우리는 랍비어 선생으로만 그저 알았는데 가서 봤더니 그분이 누구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참 중요한 결정적인 시간이니까 그때가 10시다라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뭡니까? 네가 몇 시에 태어났다 이런 내용들을 소중하게 간직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인생 바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만나서 함께 거하는 이 내용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10시쯤이다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서 40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40절 내용을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다? 안드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제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고 또 한 사람은 학자들의 표현 내용으로 보면은 사도 요한인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여기서는 누구만 소개되고 있느냐면은 바로 안드레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안드레가 41절에 엄청스럽게 중요한 내용을 고백합니다.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시작.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안드레는 바로 그 스승의 말을 들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을 듣고 즉각적으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그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 바로 안드레의 두 번째 그 선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지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아직 누구 수준으로 아냐면은 랍비 수준으로 알아요. 그래서 가론 유다의 경우에는 복음서 전체를 둘러보면은 한 번도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뭐라고 해요? 랍비여 이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한 그런 자다 다 없거든요. 근데 안드레는 잠깐 하루 사이에 지금까지 우리 스승님이 고대했던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스승으로부터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해 듣고 실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이렇게 공유해 봤더니 41절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그래요?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 중에 가장 획기적인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다라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예수님을 그저 알고 있는 사람하고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요. 그런데 안드레가 이제 이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러니 이 벅찬 감격, 이것을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오리라는 그 메시아를 실제 만난 사람은 이렇게 누굽니까? 지금 안드레가 첫 번째 제자로 선택을 받아서 이제 우리 주님과 삶을 공유하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먼저 무엇보다도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해야 할 자가 누군지 찾는 그런 어떤 안드레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그러한 전도 대상자를 찾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찾기만 하는 게 두 번째,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증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42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데리고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께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영혼 데리고 교회에 와도 교회에서 예수님 못 만나면 꽝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만나는 정확한 목표가 누구여야 되겠느냐? 예수님을 이렇게 전해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 교회가 큽니다 해서 큰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가 시설이 좋습니다, 환경이 좋습니다, 이것은 뭔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는 좋은 그런 어떤 내용을 제시하지만 진정한 만날 수 있는 그 확실한 대상은 예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게 해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안드레는 이제 네 번째로 뭐 하느냐?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그리고 만나서 진행하는 4단계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7절 듣고, 그리고 37절 따르고, 그리고 41절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42절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자리, 이 내용이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 안드레의 가진 4단계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드레는요, 복음서 내용을 보면 크게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지금 요한복음 1장에 시몬 베드로, 자기 형제를 예수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야,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자가 바로 안드레인 것처럼, 예수 만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자기 형제를 지금 어떻게든지 만나게 해주려고 그래요. 일가 친척, 그리고 형제 자매, 특히 안 믿는 이런 뭡니까? 부부,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가까운 자들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함께 믿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밥 먹을 때도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안드레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5개의 떡과 2마리 고기를 가진 어린 아이를, 예수님 이 아이에게 가진 것이 바로 오병이어가 있어요 하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안내했던 자가 누구냐? 바로 안드레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이제 어떻게든지 예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것을 궁금해하니까 이방인을 멸시하지 않고 이방인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이끌었던, 데리고 왔던 자가 누구예요? 안드레. 그러니까 안드레는 12 제자 중에서 특성이 있습니다. 3번 모두 다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일이 있어요. 형을 데리고 오고 아이를 데려오고 헬라인 이방인을 데리고 오는 자가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저도 여러분도 가장 가까운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정말로 내 생각에는 과연 이 일이 가능할 건가, 이런 내 생각을 내리고 기적의 통로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구별됐다, 이렇게 선민의식이다, 이런 어떤 내용에 국한하지 않고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님께로 데리고 인도하는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수님 만난 사람은 누구를 소개해라? 예수님 소개해야 돼요. 물론 교회 소개하고 목사님 소개하고 우리 교회 성도 이런 분들 소개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내용을 5장 3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은 어디서 만납니까? 성경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든지 성경 보고 성경에서 펼쳐보면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진리 가운데로 이제 성경 속으로 이렇게 파고들게 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이러한 위대한 전도를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사도행전 3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일들을 했어요. 하루에 3,000명, 5,000명 메시지를 전함으로 3,000명, 5,000명의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를 전도한 자가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존귀한 자지만 존귀한 자를 전도한 안드레도 우리 주님은 존귀하게 쳐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3번 정도 거론되지 않는 이 안드레를 우리 주님은 가장 먼저 선택한 첫 번째 제자의 반열로 요한복음 기자는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 전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교회를 이끈 분이 또 누구예요? 여의도에 조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도 탁월한 분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분을 전도한 자는 사실은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주 크게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목사에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분에게도 관심을 두지만 그분을 전도했던 전도자에게도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경우에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져요? 또 빌리 그레이엄. 그런데 우리 주님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분을 전도했던 전도자를 잊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우리가 빌리 그레이엄이 못되고 조 목사님처럼 그런 이렇게 목사님의 위치에 못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께 뭐하고 데리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안드레의 그런 사역에 자리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42절에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자,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뭐 하시고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뭐하려 하리라? 그러면 지금 현재는 시몬의 자리인데 장차 앞으로는 뭐가 된다? 게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적인 모습은 시몬인데 앞으로 변화될 모습은 누구예요? 게바다. 여기서 게바라는 것은 아람어예요. 이 게바라는 것을 번역을 착실하게 했죠. 그 내용이 뭡니까? 페트로스, 반석이에요. 큰 돌바위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가 둥 하고 떨어지는 그 바위, 견고한 바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페트로스. 그러면 시몬 이 내용을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 보면은 마치 갈대와 같은 자예요. 이것이 진리인지 이것이 진리인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죠. 실제
시몬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아주 현재 모습 내용으로 보면은 다혈질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또 나서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3번씩이나 배반하고, 마지막에는요, 아예 그냥 주도해가지고는 우리 고기 잡는 데 가자 해가지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몰아가지고는 고기 잡으러 가는 그런 그 선동하는 그런 내용에 베드로가 아주 탁월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재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딱 바라보고 너 시몬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현재의 시몬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장차 베드로라. 우리 주님께서는 현재 나타나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현재 나타나는 현재의 모습으로 평가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변화된 장차 베드로를 선언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지금 우리 예준이도 예주도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의 현재 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아이에 불과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지면 이들이 바로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됩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의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의 시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장차 개발하고 이제 미래적 내용을 선언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현재 모습 갖고 평가하면 안 돼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고 과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미래 비전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예수님의 그 시각 뭡니까? 시선을 따라가야 하는 그런 이유가 이 속에 나타나 있어요. 자, 우리가 사사기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사기 6장 12절 내용을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용어 하나가 나와요. 왜냐하면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 바로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이십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 얼마나 악하게 굴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곡식을 이렇게 파종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가만히 지켜봐. 그러다가 열심히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지면은 그때사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모두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흩어져서 굴로 숨고 피할 곳을 찾아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시기대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 이렇게 아주 힘들게 하니까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자로 세운 자가 누구냐면은 미디안에서 구원할 자 기드온을 하나님이 세워줘요. 근데 그때 당시의 기드온은 어떤 상태냐면은 미디안이 쳐들어오니까 싹 이렇게 쳐다보다가 머리를 써요. 그래서 밀타작을 밀밭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은 포도즙 틀에서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해가지고는 밀타작을 포도즙 틀에서 숨어서 조용히 숨지기고 진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표현해요. 큰 용사여. 뭐라고요? 지금요 숨어갖고 숨죽이고 사실은 굉장히 비겁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실제 현재 상황을 보고 사실을 보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비겁자잖아요.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큰 용사예요.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미래를 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의 능력이 함께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는 베드로는 그냥 안드레를 따라와서 그냥 앉아 있을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베드로를 보고 성격 급하구나, 범사에 아주 그냥 나대는구나, 앞서는구나, 아예 그냥 선동하는구나,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앞으로 네가 나를 배반하겠구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그런데 실제 베드로가요, 예수님과 함께일 때 베드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 대해서 이름은 바꿔줬지만 베드로가 부르지 않고 매번 시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단 한 차례, 누가복음 22장 34절 내용을 보니까 너 베드로야 이렇게 해서 딱 한 번 불러줘요. 그리고 베드로라고 불러줬을 때는 한 번 더 있는데 그때는 어땠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위대한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때 베드로 네 이름 위에 바로 이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요 대부분 시몬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베드로가 시몬이 베드로가 된 때는 언제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이제 거듭남이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했을 때 이제 많이 몰렸던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바로 3,000명, 5,000명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위대한 지도자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진짜 베드로가 된 것은 성령 받고 성령에 의해서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따지고 보면은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시면 저와 여러분도 존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지금 시몬이니 장체 뭐가 되리라? 베드로가 되리라, 이렇게 미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그냥 세상 눈으로 보면은 정말로 어떻게 인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은 사람의 현재적 모습으로 판단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본다면 그 사람을 성령께 쓰시면 이 시대적으로 존귀하게 위대하게 능력 있게 하나님이 쓰시는 유명한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두 제자, 첫 번째 안드레, 이 내용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든지 위대한 사람을 전도해서 위대한 사람들과 똑같은 위대한 그런 전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그 이름이 게바에서 뭡니까? 시몬에서 베드로, 게바로 바뀌어지는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 안드레가 만났던 그런 어떤 모습처럼 첫 번째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그런 어떤 제자로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가 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그 자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은 이제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아주 엄청난 믿음의 선언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숨어서 살았던 기드온을 비겁자라고 하지 않고 큰 용사라고 선언해서 이제 기드온과 300 용사가 위대한 전군을 해당해서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를 거뒀던 것처럼 베드로가 급하고
아주 얄미운 일, 이런 어떤 일들을 진행했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을 때 아주 엄청난 귀한 사역자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위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사명 잘 감당하고 주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안드레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장 친근했던 가장 가까운 한 영혼부터 예수님께 인도했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앞서 이제 유명한 스승은 또 유명한 제자들 앞에 나의 초점을 두지 않고 예수님께 정확한 시선을 고정하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했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삐지지 않고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격려해 주고 제자들 역시 이제 진리를 바로 알고 따랐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상고해 봅니다. 어떤 영혼이든 주님께 인도가 되어지면 시몬이 아닌 베드로가 되어지는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본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고 성령의 이끌림 바가 되어지면 그 자는 위대한 지도자여 사역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서 주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복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